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늘에 오르신 것처럼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한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은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마다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은일세 하나님 아버지, 12월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내온 시간을 돌아보면 구석구석에 아버지의 돌보심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나만 생각하며 살아온 삶들이 있음을 보니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은혜를 주사 12월에는 더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는 소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소망을 따라 교육부의 부장님들을 세웁니다. 세움받은 부장님들에게 섬김의 기쁨을 주시고 자리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를 기르고 세우는 교회 학교의 사역이 풍성하고 힘차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의 건물 곳곳에서 리모델링을 진행합니다. 리모델링을 통해 교회가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해 온 성도가 힘과 정성을 모아 리모델링에 필요한 물질을 채우고자 합니다. 준비하고 드리는 손길마다 사랑을 주시고
감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공사하는 동안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주님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겨울이 시작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추위로 고통을 겪지 않도록 주님 돌봐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이끌고 나가기에 부족함 없는 통찰과 판단력을 주사 우리나라가 더 살기 좋은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선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는 주간에 우리 교회는 스타르 신학교를 격려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모든 일정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나누는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위임 목사님을 강건케 붙들어 주옵소서.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힘든 지체들도 있습니다. 아픈 자리마다 아버지께서 찾아가 주사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부어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이들에게 감사를 주시고 또한 찬양을 통해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에 삶으로 반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온몸을 깨어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은 신약 성경 42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의 종이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시온 찬양대에 빛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주에는 눈도 많이 오고 날씨도 춥고 첫눈이 와서 참 좋았는데 이렇게 계속 오면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눈이 많이 왔지만은 또 날씨가 좀 따뜻해져서
금방 또 눈이 녹았는데요. 제가 교회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조금 미끄러운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식사하시러 가실 때나 좀 교회 다니실 때 특별히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12월 한 달 동안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미래학자로 유명했던 엘빈 토플러가 1980년대에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내용은요, 앞으로의 미래는 농경과 산업화를 넘어서 정보화의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고요. 또 이로 인해서 과학기술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00년대, 이제 1990년대 후반이 되니까요, 정말 엘빈 토플러가 말한 대로 정보화 시대가 왔습니다. 컴퓨터가 보급화가 되었고요. 또 인터넷이 발달을 하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핸드폰도 이전에는 통신의 기능만 있었는데, 전화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었는데,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핸드폰을 보면서 사진도 찍게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정보도 얻을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그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AI 시대가 되고 있죠. AI를 통해서 또 한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까지도 다 정리를 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1980년대에 이야기한 미래가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미래학자들은 오랜 동안 연구도 하고 자신들이 가진 지식을 가지고 또 내놓은 그런 미래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럼 우리들도 비록 예언의 은사는 없을지 모르지만은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는 뚜렷한 사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봄이 지나면은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 것이고요. 가을이 되어서 낙엽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곧 겨울이 오겠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겨울이 오니까 따뜻한 옷도 준비도 하고 따뜻한 이불도 준비를 하면서 이제 겨울을 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겨울이 언제 정확히 몇 월 며칠이다 라고 이렇게 정확한 때와 시간을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다가올 미래를 준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은 종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가 종말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께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은 정해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면은 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이 또한 종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든지 이 모든 것을 종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종말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면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종말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몇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화과 나무는요, 없을 무자 꽃 화자를 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꽃이 피지 않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원래대로라면은 열매를 맺게 되면 꽃이 피고 나서 그리고 열매가 맺는데, 무화과 나무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겨울이 되면은 나뭇잎이 다 떨어지게 되고요, 봄이 되면은 이제 새 잎이 돋아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보면은 이제
새잎이 다 돋아나는 걸 보니까 봄이 끝나가고 이제 여름이 오겠구나, 곧 열매가 맺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종말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마태복음 24장은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여러 가지 징조에 관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그리스도라 이름하여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주변에 많아진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쉽게 이단들을 볼 수 있고 사이비 종교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단들이요, 집에 이렇게 초인종 누르면서 다니더라고요. 저희 집에도 한번 이단 둘이 왔는데 목사 집인 줄 모르고 와가지고. 근데 왜 요즘 아파트에서 사인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통장 이런 분들, 그런 분인 줄 알고 저희가 열었는데 2명이 있는 거예요. 여자분 2명이. 이건 아니다. 교회 다니시나 봐요. 좋은 소식을 전해.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문 닫았는데. 그렇게 이제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또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은 민족과 민족이, 또 나라와 나라가 대적을 한다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도 여전히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끝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또 곳곳에 기근과 지진도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굶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전 세계로 보았을 때는 아프리카와 같은 곳은 여전히 굶는 사람들, 기근에 허덕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또 자연재해로 인해 지진을 겪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마태복음 24장 앞부분에 나오는데, 이러한 현상들을 봐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르는데, 이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면은 자기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부모님을 거역하기도 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있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들의 삶에서는 경건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경고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보았을 때요,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그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을지 모르지만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중에 종말이 있다는 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무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5절을 보시면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과요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과 종말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종말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노아의 방주입니다. 37절에서 39절을 보시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홍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노아의 홍수는요, 노아와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가 준비하는 그때에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며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홍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은 일상의 삶에서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쾌락을 즐기면서 먹고 마시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지만 노아는 일상의 삶 속에서 미래를 준비했다, 종말을 준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종말 또는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면요, 마치 사입이나 이단처럼 그렇게 느끼게 되죠. 지금도 아마 우리 목사님이 왜 오늘 저렇게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나, 좀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요. 근데 여러분, 종말과 재림은요,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거부감이 드느냐, 부담이 드느냐? 다 이단 사이비 종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가 이 종말과 재림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고, 예전에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1992년 10월 30일, 10월 28일 다미 선교회가 마지막 종말을 이야기하고요, 이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요, 집도 다 팔아서 이 사이비 교주에게 주고, 그리고 가족도 버리고 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렇게 염세주의에 빠져 있고 극단적인 행동들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노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는요, 종말을 알고 나서부터 더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더 많았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도 해야 되고요, 그래야 이 방주를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양식도 준비해야 되고요, 홍수 기간 동안에 그 안에서 먹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주에 함께 탈 동물들도 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곧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더 노아가 해야 할 일도 많고 바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사이비 종교와 노아의 다른 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일상의 삶 속에서 종말을 준비하는 두 가지의 비유를 또 들고 계시는데요, 40절에서 4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비유는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비유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비유는 사실은 똑같은 비유이죠. 남자들은 밭에서 일을 많이 하니까 남자 둘이 밭에서 똑같이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들려질 것이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은 뭐 음식을 만들 때 맷돌을 막 갈지 않습니까? 둘이 같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것이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일상적인 삶에서 그 날과 때를 알지 못하지만은 갑작스럽게 종말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둘이 함께 있다가 한 명만 남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종말의 때가 임하면은 누군가는 하늘로 올려지는 것이고요, 누군가는 남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주일에는 안 오시고 평일에만 오신다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딱 여기 오셨는데 마지막 때가 되고 다 올려지는데 몇 사람만 남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옆에 당신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주일에 예수님의 종말이 임하게 되면은 다 여기 아무도 안 계셔야 돼요. 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뭐 마찬가지죠. 가족이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도 몇 명은 올라가고 몇 명은 그 자리에 남아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실감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은 4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에도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준비하고 깨어있는 게 무엇이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는 마음가짐과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이 있다고 해서요 두렵고 떨어서 뭐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관심을 갖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나 또 뭐 방송에서 주목을 받는 마라토너가 한 명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심진석 선수입니다. 아마 뭐 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이분이요 요즘 최근에 이 마라톤 대회에 나가면은 거의 상위권에 든다는 거, 1등도 하기도 하고 뭐 3등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분이 왜 주목받느냐? 이분은 전문 운동선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분의 직업은 마라토너가 아니에요. 이분의 직업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보통 일반적인 마라톤 선수는 어느 단체에 속하게 되죠. 막 지원도 받게 됩니다. 뭐 운동복도 받고 가벼운 운동화도 받고 또 감독이 있어서 체계적으로 훈련도 시키고 식사도 뭐 이렇게 영양을 생각해서 뭐 주기도 하고 그렇게 관리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회를 나가면은 1등을 하는 거예요. 올해 처음 열린 3일자 마라톤 대회에서는 3등을 하고요. 크고 작은 마라톤 대회에서 32번이나 우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라톤 선수로도 등록은 돼 있는데요. 그러면은 건설 현장에 일하러 다니는데 언제 훈련을 하게 되느냐? 언제 연습을 하느냐? 보니까요. 이분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출근을 합니다. 출근하는데 가방 하나 메고요. 그리고 출근할 때 8km를 뛰는 거예요. 뭐 가벼운 운동복을 갖고 뛰는 게 아니라요. 그냥 옷 입고 신발은 안전화를 신고 뛴답니다. 여러분, 안전화 아시죠? 이게 두꺼운 겁니다. 그래야지 안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공사 현장에서 목 같은 거 밟아도 괜찮을 정도의 그 두껍고 무거운 운동화를 신고 8km를 매일 뛴다는 거예요. 무겁지 않느냐? 신발 왜 이렇게 무거운 거 신느냐? 그래야 나중에 시합에 나가면요, 그때는 운동화를 신는데 훨씬 몸이 가벼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하는 걸 보니까 식사도 엄청 많이 드세요. 뭐 관리해 줄 게 없어요. 왜냐? 식사하고 또 일하고 퇴근할 때 8km를 뛰어서 집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퇴근 후에도요, 또 동네에 그냥 도로 있잖아요. 도로 옆에 인도가 있고 그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있죠. 근데 이 마라톤을 하다 보면은 항상 평지만 달리는 게 아니라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어요. 이분이 계속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찍는 분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퇴근해서 저는 여기를 몇 번 오르락내리락 하면서요 언덕에 달리는 것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요. 저는 이분의 다큐 또 인터뷰를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일상의 삶이 곧 마라톤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전문적인 후원을 받고 어느 팀에 소속이 돼서 이렇게 체계적인 그 준비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마라톤 대회의 날짜는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하면서 삶 속에서 훈련을 하면서 그 대회를 준비하니까 좋은 성적이 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종말의 때가 다가온다고 해서 두려워하면서 아무 일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은 이와 반대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다 팽개치고 뭐 직장도 다니지 않고 전 재산 다 하나님께 바치고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내가 매일같이 교회 나가서 살듯이 하면서 가족도 돌보지 않고 집안 살림도 하지 않고 매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만 읽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라토너 심진석 씨와 같이요, 정말 일상의 삶이 바쁘고 힘들다면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면은, 이분도요, 훈련 시간이 없으니까 새벽 5시에 일찍 일어나서 훈련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 새벽 5시면 우리 새벽 예배 시간하고 딱 맞는데,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일상에 바쁘시면요, 좀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정 멀고 안 되면 영상으로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출근할 동안에도 설교 말씀을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 찬양을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 중보기도 그루터기라면은 매일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은 조용할 때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대한 비유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5절에서 51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한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자신의 소유를 다 맡기고 잠시 집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종이요, 주인이 자신을 믿고 재산을 맡겼으면은 그 재산을 가지고 이 주인이 이전에 하듯이 종들에게 먹을 것도 잘 주고 뭐 살피고 돌봐야 되는데, 이 종이요, 주인이 없다고 해서 다른 동료들을 무시하고 때리고 친구들과 술 마시고 더불어 먹고 마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갑자기 돌아온 겁니다. 갑자기 집에 와서 보니까 이 종이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50절에서 51절을 보면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자신의 재산을 이 종에게 맡긴 것은 종에게 흥청망청 자신을 위해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땅히 주인에게 맡긴 것으로 어려운 종들도 돌보고 살피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요,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임과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이미 화려하게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명동 근처에 가보지 못했는데 벌써 몇 주 전에 이 명동에 있는 그 S백화점, L백화점은 또다시 경쟁하듯이 화려한 화면을 켜놓고 이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연말에 약속도 많이 있으시죠? 모임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이 대림절이니까 나는 정말 거룩하게 대림절 초만 켜놓고 세상과 단절하고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분들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런 게 더 무서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연말 모임 있으면 참석해야죠. 성탄절 기간에 다른 사람도 만날 수 있어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본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이 종에게 맡겼을 때는 그 본분이 있는 거잖아요.
기대감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기대감을 실망으로 바뀌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본분을 잊고 오늘 이 예수님의 마지막 예화에 나오는 종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요,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 사는 그러한 대림절이 아니라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께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살피고 위로했듯이 우리들도 이 대림절 기간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종말의 때를 기억하며 일상의 삶 속에서도 깨어 준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화과 나무와 노아의 때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처럼 두려움이 아니라 순종과 성실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잊지 않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감사와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는 성도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군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눈도 많이 오고 날씨가 추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셔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일 때에 주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이 함께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곳에 쓰여져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부속 건물 리모델링을 위한 특별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다음 세대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통하여 또 우리 부속 건물들의 리모델링이 순조롭고 은혜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건물이 다음 세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 데도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과 어른순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도 귀히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30, 60의 100배의 하늘 은혜와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물 드릴 손길과 가정들 하나님께서 생업 가운데도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도 드리고도 남을 수 있는 넉넉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웃들도 돌보고 살피게 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 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는 제목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고, 항상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간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본당 1층에 가시면 새가족팀 영접위원분들이 계십니다. 영접위원분들을 찾아가시면은 저희가 교회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처음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엄민상 성도님, 윤지민 성도님 가정이 함께 등록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성경 공부 수루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참 수고하셨고요. 또 제자 훈련하신 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또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리모델링 안내입니다. 우리 행정동 및 부속 건물이 지금 리모델링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다니시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리모델링이 또 순조롭게 은혜롭게 잘 안전하게 맞춰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기간은 2026년 1월 31일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리모델링 이 건축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이 건물이 이제 다음 세대들 성경 공부하는 장소가 되고요.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이 또 활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되고, 우리 어른순들이 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게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기대하는 마음,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사용하는 건물이니까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또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또 예물을 드리고요. 또 계좌로도 저희가 예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계좌번호는 저희 일반적으로 드리는 헌금 계좌와 같고요. 그 앞에 이제 건축이라고 쓰시고 성함 쓰시고 또 이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리모델링이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물 리모델링을 위해서 신한은행에서 교회 자산을 담보로 3억 8천만 원을 이제 차입을 하게 됩니다. 이제 대출을 받게 된다라는 건데, 왜 이것을 이 주부에 기록을 했느냐? 은행에서 이것을 기록해서 광고를 해야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출 받으러 갈 때 이 사본을 복사해가지고 제출을 해. 온 성도가 이 리모델링 이것을 알고 있구나. 그렇게 해야지 한다고 그래서요. 네, 주보에 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아세라 신청을 받습니다.
세례 교인의 6살 이하의 자녀 중에 아직 세례를 받지 못했다면은 이번에 신청하셔서 유아 세례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식은 성탄주일입니다. 12월 25일 오전 11시 예배에 있고요. 세례 교육은 12월 14일 오후 2시 30분, 세례 문답은 12월 21일 오후 2시 30분입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026년 교육부서장을 임명을 합니다. 영유아부터 또 청년부까지 또 어와나 부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한번 보시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헌신하시고 부서를 잘 이끌어 가실 우리 부장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 안쪽을 보시면요, 중보기도 사역의 안내가 있습니다. 중보기도 여러분 갑작스럽게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시거나 할 때도 중보기도 카드를 제출해 주시면은 우리 중보기도 팀이 함께 기도를 하고요. 또 우리 여러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 주시고 또 한 10월 달쯤에 매년 10월 달쯤에 저희가 중보기도 학교가 있는데 중보기도 학교도 여러분 참석하셔서 중보기도 그루터기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내일부터 12일 금요일까지 인도네시아의 임용호 선교사님께서 총장으로 계시는 스타르 신학교 졸업식이 있는데요. 그 졸업식의 예배에 설교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출국을 해서 금요일 날 다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일정 동안 건강하게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별세자 광고입니다. 능곡 31순 서병희 권사님 모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장례를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유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유가족분들 여러분도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화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윤정 집사님 딸 결혼에 감사해서 헌화해 주셨고 고 민수진 집사님을 추모하며 가족분들이 헌화해 주셨습니다. 또 헌물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서계원 집사님과 장순 집사님이 함께 쌀 2가마니를 헌물로 주셨습니다. 이 쌀은 우리 주방 봉사팀에게 보내서요, 우리가 주일에 점심 식사를 함께 하는 데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수진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임직식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안수 집사님 19분, 또 권사님 40분을 은혜 가운데 임직식을 잘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께 수고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이제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겨울철 건강하시 바랍니다. 겨울철 건강하시 바랍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9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안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제 교통하심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일상의 삶 속에서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제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산동학교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의 삶의 자리 위에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